자, 8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26번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1번, 2번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할 때 딱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구주가 무슨 뜻이죠? 구주는 구원자이신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주님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주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주님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정말 잘못 믿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뭐야 그러면?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자체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겠죠. 자, 두 번째 27번.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이런 부분은 항상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동정녀가 무슨 뜻이에요? 진이? 믿어요? 동정녀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리아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뱃속에 임신했다. 이거를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남자와 관계를 해서 태어났으면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데도 마리아 뱃속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 믿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죄 배울 때 죄 두 가지 종류 배웠어요. 뭐가 있었죠? 원죄와 또 자범죄. 기억을 잘했어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오는 죄고 자범죄는 자기가 지은 죄라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자범죄는 없는데 그럼 원죄는 있나요? 아담으로부터 물려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있나요? 진이야? 아니요, 없어요. 왜요? 신이니까요. 네. 그냥 일반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일반 사람과 똑같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을 건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나셨다. 임신되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죄를 갖지 않으시고 태어났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28번.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왜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 미가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어디서 태어날지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나요? 33년. 네, 이 33년이라는 숫자는 사실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숫자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몇 살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30세 이상 한 3년 정도 이 공생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33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 29번은 예수님은 그럼 3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첫 번째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앞부분은 30년 동안은 30살이 될 때까지는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셨대요. 물론 이제 아버지를 돕는 일을 했겠죠.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는 일을 했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약간 그려주긴 하는데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제 30세가 됐을 때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어른이 돼서 실제로 아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30살이 되면 이제 목사님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예요. 정식으로. 그 전에는 말하자면 목사로 활동할 수 없었던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로 치면. 그래서 30세가 되었을 때 한 3년 정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모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3년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그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더 그쵸. 더 많은 30년이라는 더 많은 기간 동안은 조용히 계셨던 거고 마지막 3년은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왜 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인가요? 12명입니다. 자, 이름도 외울 수 있나요? 노래로 외울 수 있나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로, 가나안, 시몬, 가룟, 유다. 벌써 다 가룟 외웠네. 유다 아니에요 이제. 예. 대박이죠. 가룟 유다는 나중에 죽었죠. 배반한 사람이었죠. 구약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던 것처럼 제자도 마치 이스라엘을 대표하듯이 12제자로 예수님 선택하신 거예요. 자, 31번.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나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나요? 할 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할까요? 옛날부터 나무에 매달아서 어허.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예, 그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이제 나무로 만든 사형 틀인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요.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이걸 말하려고 강조한다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머리 써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시고 대신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표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는 누가 시체를 장사했나요? 장사했다는 말은 무덤에 이렇게 집어넣는 걸 장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장사 말. 예, 뭐 판매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시체를 누가 무덤에 넣었나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아빠 이름도 요셉인데 여기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또 여기 답에는 안 났지만 또 예수님 시체를 장사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요셉 말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그때 예수님 장사하는 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그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 돌아가셨는데 왜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얘기는 자기나 핍박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참 놀랍죠? 자, 33번. 예수님은 장사 지낸 후 어떻게 되셨나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네,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예수님은 좋으시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부활할 걸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첫 열매는 뭐예요? 예를 들면 큰 밭에 곡식이 무르익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부가 추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에 보면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먼저 이렇게 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린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이 모퉁이의 첫 열매를 곡식을 벤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를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부활할 거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또 내가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5번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시 사신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줬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실까요? 특별히? 예언서에 네, 예언서 말씀, 모세의 말씀, 시편의 말씀 다 성경 전체를 해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것 자체를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게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36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뭐예요? 내가 봤습니다. 법정 앞에서 내가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 안 믿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무슨 말이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너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로 보았다. 그분 죽은 거 우리가 다 보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까지도 다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음 전도였고 선교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죠.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서 확신합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뭘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37번 질문인데요. 네. 자, 네, 한번 많은데요. 읽어볼까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아직 안 세상에 했어요? 어떻게 다시 오시나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하죠. 너네가 왜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감사합니다. 38번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번 이건 다 대답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 믿음으로만. 다른 거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중요한 강조예요. 또 하나 강조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좋은 분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훌륭한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기적을 일으킨 분이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이 믿습니까? 은총이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39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나요? 예수님은 나를 원하신 주님이 네. 되십니다. 여기서 아까 아빠가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친구로도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같은 분, 목자와 같은 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주님이에요. 내가 섬겨야 되는 분,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분.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갖고 오는 거죠. 믿는다는 건 순종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난 믿으니까 이제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케이? 40번.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자, 예수님에 대해서 40번까지 배운 거예요. 이제 41번부터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쉽겠죠. 간단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또 추가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 섬기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예배 시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자,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대상? 예, 천사 예배하면 안 돼요? 천사도 안 돼요. 훌륭하신 바오로 사도 예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리아 안 돼요. 자, 그다음 아까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예배 종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할 때, 주일 예배 시간 할 때 그 예배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 공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예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도 하고 일주일 동안은 막 친구들하고 막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인가요? 자, 보니까 1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고 응답과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두 번째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배 시간은 우리가 드립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교통한다는 말이 우리 교통 순경할 때 그 교통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의사소통. 의사소통한다 할 때 교통한다 혹은 교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또 성도들 간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자,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개회,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개회부터 시작해서 축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작과 끝을 다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웃기지 않나요? 예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중간에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먼저 나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 있었나. 혹은 늦게 오는 사람.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꼭 늦게 와가지고 찬송 못 끝나고 못 끝날 때 설교만 들으면 되죠. 이게 설교만 들으면 되죠. 이게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이제 여기 찬양에 대해서 나오죠. 찬양할 때도 그냥 내가 재밌으면 되지 그냥 부르기 싫으면 안 불러도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공예배 때 찬양할 때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10장 기도와 찬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47.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면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해라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는 5손가락이 있대요. 여기 5손가락. 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펴보세요.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자, 손가락 펴보세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이 가르쳐준대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늘 이렇게 세상을 책임지시고 움직이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일용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회개. 세 번째는 회개.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간구. 내가 원하는 거,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 이 5가지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빼먹는 게 제일 못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간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맨날 하잖아. 제일 많이 하는 거고. 감사가 약한 것 같아요? 회개가 약한 것 같아요? 회개. 아빠는 이제 회개가 제일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여기 보면 이제 7번 기도한다고 하면서 식사 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또 학교에 가서 또 학교에서 집에 오기 전에 또 기도하라고 하는데 학교 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서도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자주 기도하다 보면 회개의 기도를 쉽게 빼먹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간구 기도는 막 엄청 길게 하는데 우리도 밥 먹을 때 보면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계속 해주세요. 그러다가 기도가 끝나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내가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한 거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에서 강조하는 건 하루 7번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랬는데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한번 기도하고 끝 이게 아니라 틈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누구랑 만날 때마다 화가 났을 때 막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음악 들어야지. 음악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좋겠죠? 자,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강조해서 했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가 내 이름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은총이가 표현한 것처럼 에스더가 표현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은 어디 갔죠? 어디 갔지? 성경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게 나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예수님이 실행해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 거에 대해서도 나왔네요. 정성된 마음과 복주에 맞게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걸 강조하기보다 아까 아빠가 표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앞에 놓고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머니 생신날 할머니 앞에 딱 모셔놓고 우리가 생신 축하합니다. 할머니 축복해 할머니 너무 아름다우세요. 건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앞에다 놓고 우리가 딴짓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할머니가 당황스럽잖아요.
예배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나는 뭐 그냥 딴 사람 노래 부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마지막 오늘은 1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에 대해서까지 딱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하나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이고 주일은 오늘날의 일요일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성경이 계속 명확하게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부활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이 쉬셨다 이런 마지막 날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는 걸 바라보는 마음으로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창조의 날을 주일로 지킵니다. 이때 예배를 드립니다. 자, 50일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엄마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네,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이게 특별히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다른 날들과 구별되게 그 날을 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내내는 내가 내 중심으로 학교 가고 회사 가고 일하고 바쁜 일들이 있다면 주일날은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일, 그리고 특별히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교회 전통적으로 보면 주일날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 병원 아픈 사람들 찾아가는 일, 이런 일들을 일부러 주일날 더 했어요. 왜냐면 평일에는 바빠서 못할 수 있는 일들을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토요일에 먼저 모든 일을 잘 정돈하고 준비해야 돼요. 헌금 등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헌금은 무엇인가요? 진이가 크게 읽어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물질을 예배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은총이가 두 번째. 현금에는 받은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드리는 11조 헌금과 3번.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목적을 정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 등이 있습니다. 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기도를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 딱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관습으로 가지고 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또 11조를 준비하고 감사헌금, 목적헌금,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선교에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뭐 누구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특별히 이 돈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헌금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헌금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에스더가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함과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려야 합니다. 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이 헌금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헌금할 때 내가 누굴 도와줘 기부해야지, 기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까 여기서 진이가 읽은 게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그걸 구제하는 일,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하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제 어릴 때 헌금을 하는 이유도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헌금하다 보면 1,000원 할까 5,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하되 계속 갈등이 생기죠. 내가 용돈이 줄어들고, 아빠도 어릴 때 보면 용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또 많이 하면은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마음의 갈등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은총이랑 에스더가 그런 말 했었죠. 돈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 태운다고. 돈 태우면서 뭐라고 말한다 했죠? 나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지다 보면은 돈이 욕심이 생겨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막 1억씩 2억씩 벌어요. 하루에. 그러면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더 이상 욕심 안 부릴 것 같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욕심을 더 부려. 끝이 없는 거야.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생각해. 예를 들면 10억을 자기 재산으로 10억이 있는 사람은 나 이제 저 사람이 1억도 없는데 나는 10억이 있네. 돈이 많네. 충분해. 마음 편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10억 있는 사람 계속 이거 가지고 또 투자하고 또 100억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1000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막 이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는 작은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은 큰 돈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도 잘 관리하겠죠. 좋은 일에 쓸 줄 알고. 자,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해서까지 배우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